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 바로 14일차 14강 되겠습니다. 뭐? 나무아미타불 가문보사 나무아미타불 딱 봐도 뭐죠? 불교입니다. 불교사를 시험에 나눈 부분 싹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삼국시대 불교 공인, 삼국시대는 일단 거의 출제가 불교 안 되죠. 안 되는데 원제 때 불교 공인됐다.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스님의 업적, 요거는 이제 간혹 가다 나옵니다. 간혹 가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지금 또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변별력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굳이 변별력이라 하기도 그렇죠. 이제 뭐 전문서만 되면 합격하는 거니까 그건 아닌데 어쨌든 어렵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불교 특징 같은 경우도 보통 불교가 나오게 되면 여기 사문지 또는 여기 사문지 나오겠죠. 특히 의천과 진우를 비교하는 거. 요걸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강의를 선생님의 그 지방 호족 강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손종에 대한 개념을 그때 잘 기억을 하셨더라면 요거는 쉽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뭐다? 왕 이제 소수림 왕. 이게 옛날 앞에 기억나나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불교는 처음 들어왔을 때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소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소수에게 불교를 공했던 소수림 왕 때고 백제의 침류왕은 그냥 좀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침류왕 때고 그 다음에 불교를 법으로서 공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법으로 행했었던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인했던 이 왕들 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불교의 역할 및 특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이해하기 좋게끔 선생님이 한번 내어봤습니다. 책에는 왕실과 귀족을 위한 불교였고요.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현세 구복 쪽인데 여기서 핵심을 굳이 말한다면 왜 삼국시대에서 이 왕실과 귀족들은 불교를 믿게끔 했을까요? 불교의 핵심 기반이 뭐가 있냐면 바로 업설이 있습니다. 업설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거는 많이 알았죠. 불교를 안 믿더라도 선생님도 불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불교를 안 믿더라도 불교의 그러한 단어 많이 듣죠. 환생. 다음에 내가 죽으면은 그대로 죽는 게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다른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바로 왕입니다. 제한테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제가? 때리겠죠. 때리고 뭐라 그럽니다. 너 왜 일을 안 해? 네가 그래서 그런 거다. 불교사이잖아요. 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노예부 얘기합니다.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똑바로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업을 제대로 안 쌓으면은 또 이렇게 태어난다. 너 만약에 지금 봐. 내가 왜 이렇게 왕인지 아냐? 그 다음에 귀족들도 내가 왜 귀족인지 아냐? 바로 전생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업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네가 왜 지금 노비인지 아냐? 노예인지 아냐? 과거에 전생에 살인을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했으니까 지금 이 꼬라지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다음 생에는 나처럼 태어날 수 있을 거다. 업을 쌓아라. 그게 바로 뭡니까? 업설입니다. 업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왕인 거를 그 다음에 내가 귀족인 거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그런가? 열심히 해야 되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썼던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교의 발전인데요. 이 원료와 이 의상을 믹스를 잘하죠. 그 다음에 뭐 해초 같은 경우는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자, 둘이 이제 패키지로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원료랑 의상이랑 유명하죠. 원료랑 의상이랑 손을 같이 잡고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룰루랄랄룰라 해외 유학을 가는 거죠. 왜? 당시 불교를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중국으로 가야 되니까 손을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둘이 가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당항성 근처에서 동굴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누워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르는 겁니다. 갈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원료가 어떻게? 이거 물 없나? 목이 말로 옆에 이렇게 주섬주섬 하다 보니까 어머나 어떤 이러한 통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벌컥 마셨죠. 마시고 나서 다음날 눈을 탁 떴습니다. 딱 보니까 오 마이 갓! 그게 뭐였죠? 해골 바가지였죠. 해골 바가지에 물이 담긴 거였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먹을 때 그러는 건 보는 순간 오바이트 다 하는 겁니다. 먹는 순간 딱 그거 보는 순간 내가 해골 바가지에 물을 먹었단 말이야? 뱉는 순간 이 원료 스님은 깨닫습니다. 부처의 마음은 이거다.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렸구나. 이게 처음에 내가 모르고 먹었을 때는 정말 달달하고 맛있는 달콤한 물이었더라면 다음날 이게 해고 발가지에 있는 걸 아는 순간 보다 또 오바이트라는 이거는 모든 게 뭐다? 내 마음에 달렸구나. 그래서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안 갑니다, 이때.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룰루랄라 했던 의상은 당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원효부터 보겠습니다.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하는데요. 그래서 원효가 딱 도착을 해서 보시게 되면 대승기실론소,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론인데 이게 책이죠. 책인데 원효가 쓴 책인데 이게 대승불교를 내용들인데 이론들인데 원래 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원효는 아까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거는 내 마음, 쉽게 말하면 이거를 내용을 엄청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론은 뭐 그런 책이죠. 그런 책인데 특히 론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같으면은 이게 소라고 해야 됩니다. 불경에 이제 주석 달린 것들 이런 소라고 해야 되는데 론이라고 붙이는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론을 붙일 때는 불교 중에 최고의 고승들이 쓴 책에다만 붙이는 겁니다. 즉 중군인들이 론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론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그만큼 원효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효 사상의 핵심은 뭘까요? 일심사상. 일심사상이 뭐다? 바로 내 마음가짐,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그거고 또 깊게 설명 예를 들자면 그거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강들이 결국 어떻게 산에서 물이 흘러서 그 강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모이죠? 바닷가로 모이게 되죠. 하나같이. 바닷가로 모이는 순간 어떻습니까? 결국엔 다 짠물이잖아요. 결국에는 어디서 모이든 결국에는 뭐다? 바닷물로 갔을 때 다 똑같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한 가지는 뭐다? 핵심은 부처님의 마음을 설파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이다. 즉 모든 핵심은 똑같다 이거죠. 일심입니다. 일심. 하나로 통일된다. 그래서 교리가 여러 개 달라도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똑같으니까 니들 싸우지 마라. 왜 싸우냐? 싸우지 마. 핵심은 똑같잖아. 그게 바로 화쟁사상 되겠습니다. 다투지 말고 조화를 이루라.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아미타 신앙입니다. 자, 아미타 신앙은 아미타불을 믿는 겁니다. 아미타불. 흔히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원효가 딱 보니까 이 불교라는 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뭘 알아야지 믿죠. 책을 뭐 읽을 수 있습니까? 불교 서적을 합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유행시키기 위해서 히트곡을 하나 만듭니다. 히트 유행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원효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도 불교 안 믿더라도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거를 매개하는 겁니다. 원효가 지나다니면서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을 외치세요. 이것만 외치면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극락종토, 그 기독교 개념으로 계산하는 천국. 거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백성, 스님 정말입니까? 뭐든지 이것만 외치면 다 됩니다. 아픕니까? 나무아미타불 외치면 낫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외치듯이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겠죠. 그랬을 때 스님 아니 아픈 게 낫지가 않는데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외치세요.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제 민중들, 쉽게 말하면 대중들까지 이제 뭐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원효입니다. 원효. 그 다음 우리 의상 스님은 어떻다 그랬죠? 원효가 돌아왔더라면 의상은 당나라로 갔다 그랬죠. 그러면 당나라에서 뭔가를 배워서 들어왔겠죠. 그게 바로 뭐다? 화엄사상입니다. 화엄사상. 화엄사상은 모든 존재 상호의 의존적 서로 조화인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선생님 책을 보게 되면 옆에 원효의 화장사상과 의상의 화엄사상과 원효의 화장사상에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맞죠?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겁니다. 이 화엄사상의 핵심은 시작점이나 끝점이나 똑같다. 쉽게 말하면 그 예를 들자면 메비우스 띠? 빙글빙글 계속 돌지 않습니까? 시작은 여기서도 결국 여기서도 끝을 가도 여기다. 결국 계속 똑같은 걸 빙글빙글 도는 거다. 이게 화엄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호주의고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걸 가지고 와서 바로 화엄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당연히.
화엄종을 개창합니다. 많은 제자. 얼마나 많냐면 당시에 무려 3,000명이나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부석사를 건립했고요. 요것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부석사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 나오는 뭐 주심포양시, 뭐 배열림 그것까지 연결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부석사를 건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엄일승 법궤도. 화엄종을 배워왔으니까 화엄종과 관련된 책을 쓰겠죠. 그래서 화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화엄일승 법궤도가 사실은 그겁니다.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 시작점이나 끝점이나 똑같다. 결국엔 시작을 여기서도 결국 끝의 점으로 끝을 와서 보니까 시작점이랑 똑같네? 이런 겁니다. 빙글빙글 뒀다. 그래서 그리고 또 관음사상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헷갈려요. 이게 뭐예요? 이거랑 어떻게 외워요? 헷갈려요. 자, 여러분들이 불교를 모르더라도 그거 많이 아시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그 다음에 뭘 붙입니까? 감문보살. 맞죠? 나무아미타불 감문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음보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흔히. 자, 의상이 유학을 갔다 딱 돌아오니까 맙소사. 원료가 대박 히트를 쳤습니다. 뭐 길거리만 지나면 나무아미타불. 야, 이거 나도 그러면 하나 더 붙여야 되겠구나. 나무아미타불 뭐 관음보살을 붙인 게 뭐다? 의상입니다. 그게 뭐 관음사상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해초입니다. 해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해초가 뭐다? 저쪽 당나라를 건너서 인도까지 갔었다. 갔는데 그냥 가지 않고 지금으로 치면 기행문을 썼다. 그 기행문이 뭐다? 왕호 천축국전이다. 요거 하나만 아시면 요거 하나만 해초는. 그 다음에 원료랑 의상 같은 경우는 사상을 좀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의상 쉽습니다. 중국 당나라 유학을 갔었고 뭘 배웠다? 화엄사상. 그래서 화엄 다 화엄이지 않습니까? 요거 관련된 건 다 뭐다? 의상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대중화는 뭐다? 처음으로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모든 게 다 돼요 라고 얘기했던 원효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의상은 뒤에 뭐 붙였다? 나무아미타불 관음보살, 관음사상을 붙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석사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저것도 따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왕호척천국전,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이죠. 다. 그 해초가 지나갔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왕호천축국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안 나올 건데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리가 남아서. 자, 그 다음 이제 신라하대 불교 발전입니다. 요 신라하대 불교 발전 같은 경우는 그때 사회의 동료가 흔들흔들거리는 그 6강이었죠? 7강이었죠? 하여튼 그때 다시 설명했던 그 내용인데, 이 선종 같은 경우랑 항상 뭘 비교해야 된다? 바로 교종, 그 다음에 선종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종 같은 경우는 단어 한 단어만 알면 된다. 뭐? 교리. 그 다음에 선종은 뭐 하나? 참선. 교종은 뭐다? 어떤 걸 중시 여기는 거다? 다 필요 없다. only 뭐? 교리. 부처가 그 불교에서 제일 최종 목표가 뭡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종은 뭐다? 모든 불경 책들을 다 읽고 다 이해를 하고 불상을 막 모셔야지 부처가 된다. 그에 반해서 선종은 뭐다? 그딴 거 필요 없다. 모르지 뭐? 참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느끼고 내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거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신라하대 때 이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데 왜 그렇다 그랬죠? 일단 지방에 있었던 이 부한 족속들, 우리 호족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죠. 당연히 교리 다 어떻게 봅니까? 근데 어머나 선종? 이거 내가 느끼면 부처네? 지방 호족들 나 다 부처다 하겠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지방 호족 세력들이 가져온다 그랬고, 플러스 뭐 풍수지리까지 그때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종의 핵심은 뭐다? 참선. 내 스스로 느끼는 거. 쉽게 말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물 착착착착착 계곡에서 물 받으면서 수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교리보다는 뭐 내 스스로 수양, 정신 수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깨달으면 아무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존의 교진체 이거는 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게 쌍봉사, 철갑선탑이 있었죠. 승탑. 맞죠? 승탑이랑 같이 나온다 했었고, 이게 바로 이제 신라가 망하기 직전 되겠습니다. 망하기 직전에 이제 있어서 고려 초기까지 유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고려 시대로 오겠습니다. 의천인데, 의천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가 이겁니다. 바로 넷째 아들이죠. 문종의 고려 왕입니다. 즉 우리 의천은 뭐다? 바로 우리의 왕자님이죠. 왕자님. 왕자님입니다. 왕자님. 이 의천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자, 고려 초기에 선종이 유행했잖아요. 맞죠? 그건 아니다. 선종에는 흔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이 있는데, 하나는 뭐? 진짜 익히는 선. 하나는 말만 하는 거. 아까 말했지만 뭐였죠? 이게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부처 된다 그랬잖아요. 말만 잘하면 부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즉, 다시 물론 선을 해야 되는 건 맞다. 선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교리가 일단 우선이 돼야지 선을 하는 거다. 그래서 고려시대 이 의천과 진울의 핵심이 뭐냐면 교종과 선종을 따로 놓는 게 아니고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자. 통합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을 다르게 주는 겁니다. 즉 일단 왕자님이잖아요. 왕자님. 왕자님이다 보니까 어떻게 책을 많이 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교리를 중시 여기는 뭐? 교종 쪽으로 손이 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의천은 뭐다? 교종을 중심이죠. 여기 있네요. 네. 교종을 중심으로 어떻게? 바로 선종을 통합하는 겁니다. 즉 교종은 가만히 두고 선종을 질질질 끌고 와서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합치자. 교종을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하자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뭐다? 천태종을 만들어서 바로 천태교학을 강의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오냐?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천천. 의천은 뭐? 천태종, 그 다음에 천태교학에서 이거를 강의하는 거죠. 아까 위에서 말했던 내용을. 그 다음에 흥왕사를 이제 황종의 번거지로 해서 교단통합운동. 교단통합운동 뭘까요? 선종이랑 그 다음에 교종이랑 하나로 합치자. 통합을 하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으로서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뒤에 이제 사상은 뒤에 있겠죠. 뒤에 볼 건데 어쨌든 의천이 당연히 우리의 왕자님이다 보니까 당연히 왕실가. 당시 고려시대 때 문벌귀족식입니다. 이때 집권 세력이었던 문벌귀족들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의천은 또 왕자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관여를 하는데요. 또 의천 같은 경우는 당시 송나라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중국에 있던 불경 서적을 거의 한 3,000권 정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시 출판하는데 출판을 하려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출판소가 필요하겠죠. 인쇄소. 그게 뭐다? 교장도감입니다.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왕실에서 지원이 안 들어오면 힘듭니다. 맞죠? 도감은 임시기구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필요한 것만 쏙쏙쏙쏙 뽑았던 대장경, 속장경을 만들면 요거 대장경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목차가 들어가는 게 신편, 제종교, 창문, 원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의 이제 핵심이죠. 의천의 핵심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내외겸전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이제 사료를 주고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클래식한 문제인데 수능에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각종 뭐 공무원 시험이나 잘 나오는 패턴인데 이거를 딱 보고 이제 뭔지 아는 건데 일단 보시게 되면 외적인 거는 선종, 교종, 바깥에 있는 거는 교종이고 안에 보통 선종은 내 스스로 느끼는 거잖아요. 내적인 거는 이제 선종을 하는데 이걸 가르쳐서 뭐 내외겸전이라 그런다.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뭐다? 이 교감겸수 되겠습니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뭐다? 의천의 주장했다는 건데요. 외우기 힘들다. 의천은 우리의 왕자님은 뭘 좋아한다? 책을 좋아한다. 당연히 교리를 중시 여기는 교종인데 교감겸수가 교정 못 외우겠다. 그럼 보십시오. 앞에가 교잖아요. 교. 맞죠? 교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교를 중심으로 겸하는 거죠. 겸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다. 이거는 뭐? 바로 의천이 주장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교감겸수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 교는 뭐냐면 교리할 때 그 교입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관은 뭐냐면 보는 겁니다. 볼관이죠. 어딜 보는 거겠습니까?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일단 교리를 먼저 익힌 다음에 내 마음을 보면서 어떻게 두 개를 겸하면서 수행해라. 그게 뭐? 교감겸수입니다. 이 교감겸수는 누가? 의천. 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요겁니다. 요거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울입니다. 의천이 언제였죠? 문벌귀족식이었더라면 이 진울은 무신정권식입니다.
이 진울 같은 경우는 수선사 결사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진울이 이제 불교를 딱 보니까 느낌이 딱 그렇습니다. 그 전에 문벌 귀족과 왕실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놈의 승려들이 하라는 종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그 정부와 고위직 관료들까지 결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패 타락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어떻게 수양에, 개인적인 정신 수양, 이 불교에 대해서 수양에만 신경 쓰자. 그게 뭐다? 바로 수선사 결사운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울 같은 경우는 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게 내 스스로 수양을 하자. 당연히 뭐다?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겁니다. 다르죠, 앞에 거랑. 성종을 중심으로 교종, 네가 와, 우리 쪽으로 와서 합치자. 둘 다 통합을 했지만 다르죠, 맞죠? 그 다음에 송강사를 중심으로 이제 수선사 결사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무신 정권은 무식하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무식합니다. 공부하는 거 싫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교를 믿겠다면 당연히 교정을 믿을까요? 교리를 다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선종을 믿겠죠. 호주랑 비슷하죠. 맞죠? 그래서 이 무신은 진울을 비롯한 이 선종을 후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울의 이제 조계종을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서 의천이 뭐였죠? 교강검수였더라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정해쌍수, 그 다음에 돈어점수입니다.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상수는 어떻게 해요냐면 앞에서 교강검수는 뭐다? 교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내 마음속을 본 후에 두 개를 겸하자. 교종을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외웠더라면 이거는 정해쌍수는 뭐냐면 쌍수는 뭘까? 수는 수행하는 겁니다. 맞죠? 수행하는 건데 이거는 한 쌍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두 개를 겸해야 된다. 뭘? 정은 뭘까요? 정신 집중. 내 정신에 집중을 하고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 뭘까요? 내 스스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다? 참선을 중시 여겼던 선종이죠. 그래서 지혜, 그 다음에 정신 집중 다 뭐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정해상수라는 단어가 뭐다? 선종과 관련 있는 진울이구나. 그 다음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는 깨닫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갑자기 불현듯 깨닫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선종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어느 날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다다다닥 물을 받으면서 하다가 이게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제가 부처가 되는 걸 그랬잖아요. 갑자기 깨닫잖아요. 갑자기 깨달았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도 습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도 지금 길 가다 보면은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아니면은 긴장이 되면 껌을 쥐는 게 습관이잖아요. 물론 고치려고 하면은 고칠 수 있지만 그게 잘 고쳐지나요? 어렵죠. 불교 똑같습니다. 네가 단번에 깨달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려면 어떻게? 계속 해야 된다.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된다. 이게 뭐다? 점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외우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점수는 우리 여러분들 농구나 야구나 점수를 누적한다 그러잖아요. 즉, 내 정신, 내 거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정신들을, 개념들을 어떻게? 점수, 차곡차곡 쌓는다. 내 정신을, 내 깨달음을 어떻게? 차곡차곡 쌓는다. 선종. 맞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상수와 돈어점수는 뭐다? 바로 진울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아시면은 이제 이쪽에서도 문제를 아마 틀릴 일은 여러분들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해심과 요새인데, 요새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극히 떨어집니다. 극히 떨어지죠. 극히 떨어지는데 보통 정답이 있더라면 보통 문제는 진울 아니면 의천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해심도 나오는데, 일단 해심부터 보겠습니다. 해심은 하나를 아셔야 되는데 진울의 제자입니다. 진울의 제자. 그래서 수선사죠. 수선사의 2대 교주인데 해심이 주장했던 거는 좀 특이합니다. 유불일칠설입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유교와 불교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다. 불교와 유교는 하나다. 유불일치설을 주장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때 고려가 불교 사회였지만 이제 유교가 약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 그 다음에 기반을 마련해 준 게 누구였다? 해심이었다. 요거 하나만 아시면 요거 해심은. 그 다음 요새입니다. 요새 거의 같은 시기 맞물리는 사람인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천태종, 의천이죠. 의천, 천천.
천태종을 창시한 의천의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천태종 부흥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백년교사를 제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태교학 기억나시죠? 천태교학을 가르쳤잖아요. 누가? 의천이. 맞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법화사상이 있는데 법화사상은 뭐냐면 법화경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제 부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토신앙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원효 때 있었던 아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 뭐 외치면은 극락정토로 가게 된다.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요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법화신앙을 이제 했는 건데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나 외우기 힘들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예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안 되겠지만 넘어가도 문제 푼 데는 거의 그 의천과 진우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만 요새는 법화신앙 요거 정도와 그 다음에 해심의 유불지선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정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원의 간섭기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불교는 퇴락을 합니다. 세태가 다른 말로 보면 완전 퇴락이죠. 타락해집니다. 타락. 부패의 진소가 되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리학자들이 신진사대부들이 이 불교를 엄청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은 유교 사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숭유, 억불책, 불교를 억제하는 거죠. 유교를 숭배하고 그러면서 불교는 쇠퇴하고요. 그 다음에 세조 때 앞에서 우리 기억나시나요? 세조 때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뭐다? 불경에 빠지게 되고요.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불경 서적을 찍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원각사지 10층 석탑. 뭐 원각사나 원각사지나. 지가 뭐냐면 뒤에 가서 탑 강의 때 배우겠지만 이 지는 절은 없고 흔적만 남은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제 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 문정왕후의 불교 회복 정책 보회 등용이죠.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명종 때 왕의 힘이 아주 힘이 약하죠. 그때 또 일사사화 이런 거 사화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앞에서 배웠었죠. 사화 그런 거 나오지만 어쨌든 그때 문정왕과 불교를 일시적으로 회복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승려가 누구다? 보호인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긴 하는데 간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호 때 이때 다시 없어졌던 승과제를 부활시킵니다. 승과제를 부활시키면 승려들의 과거 시험이죠. 여기서 뽑혔던 애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사명대사, 그 서산대사 이러한 의병장들이 여기서 뽑혔던 사람들이 나중에 임진을 한 때 승병으로 활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 근대사입니다. 이제 한용운이죠. 대표적인 게 한용운 이제 일제 식민지 그때인데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제창하고요. 유교가 이제 뭐 일본에게 예속되니까 벗어나자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요거는 그냥 뭐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뭐 1회 정도 출제됐는데 한용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제되기보다는 이제 뒤에 딴 거 같이 묶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일단 뭐 요 정도 뭐 눈으로만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매양 같은 경우는 단도로 출제가 달려집니다. 고려가 이제 아무래도 불교 사회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일반민들이 이제 향나무에다가 내가 원하는 거를 써서 묻는 겁니다. 묻으면 어떻게 그게 이루어진다. 미륵을 만나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게 매양비고요. 그래서 뒤에 아마 사진은 없네요. 제 책을 보게 되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사천음사리 매양비 있죠? 이게 이거와 관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팔간회입니다. 팔간회는 불교 행사입니다. 불교 행사. 불교 파리죠. 파티입니다. 파티. 이 파티가 그냥 파티가 아닙니다. 온 국민이 다 참석합니다. 심지어는 뭐 고려의 왕도 참석을 하는 거죠. 즉 개경 앞에서 이틀 내내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뭐 유명 가수도 와서 공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호족들도 올라와서 왕에게 뭐 시도 갖다 바치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제무역 상인들이 이때 참석을 합니다. 왜? 고려의 고위직들 다 모이고 심지어는 왕도 옵니다. 이때 쉽게 말하면 뒷돈을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상인 우리 교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팔간회를 통해서 이렇게 국제무역 교류도 장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엄청난 축제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은 3개가 있는데 일단 초조대장경. 대장경 일단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만든 겁니까? 불심으로 뭐다?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즉 외적이 초달했을 때 우리는 불교 국가니까 이러한 대장경을 통해서 너희들을 물리치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든.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을 때 만드는 게 대장경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초조 대장경은 어떻게 하냐? 초판 발행. 처음 찍어낸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가 제일 먼저 싸운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거란이죠. 거란. 거란은 왜?
발해를 멸망시켰어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전쟁 파트 다시 배울 건데 어쨌든 거란의 침입에 무찌르기 위해서 초조 대장경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속장경은 뭔가요? 앞에서 배웠죠. 천태종을 만들었던 우리 의천 스님이 만든 건데 이 속장경은 전쟁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것 중에 필요한 핵심만 쏙쏙쏙 뽑은 게 속장경입니다. 이건 새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의천수로 만든 거고 보시면 주석서 기존에 있던 거를 뽑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속장경이죠. 이거는 전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금나라 때는 왜 안 쌌나요? 금나라 때는 왜 대장경 안 만들었나요? 금나라 때는 우리가 안 싸우고 어떻게 했죠? 이 자겸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금나라를 형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경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던 이 대장경이 언제 때? 제조 대장경이 뭐냐면 그겁니다. 재판했다. 재판했고 똑같은 말이 뭐가 있죠? 바로 팔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똑같은 말이죠. 이 팔만 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에 또 만든 겁니다. 왜? 이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음 만든 이 초판에도 초조 대장경이 다 불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불심으로 다시 만들자 했던 게 뭐? 팔만 대장경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천에 인사해 있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국제적인 아주 대단한 문화재죠. 그래서 요 대장경도 간혹 요 대장경만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특히 요거를 가지고 출제가 되죠. 그러면은 보통 오답으로 나오는 게 거란의 침입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다. 팔만 대장경을 가지고 그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대장경은 여기 있는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다 끝내봤고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 어렵게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의상이 갔을 때 의상이 이제 설화죠. 전해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의상을 찾으면 되는 건데요. 답을 먼저 찾다면은 답은 바로 5번 되겠네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시작점이나 끝점은 똑같다. 뱅글뱅글 돈다. 이거 의상이었고요. 4번 도너 점수. 갑자기 깨달았지만 그걸 계속 익히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된다. 깨달을 맞죠? 내 정신을 계속 수행해야 된다. 진울이었고요. 비보사찰은 뭐냐면 풍수지리입니다. 풍수지리에 관련된 절을 말하는 겁니다. 도선이 만든 거에 관련이 있고 도선 대표적인 도선이고 굳이 찾는다면 교감 못하네요. 교감 점수가 아니고 교감 겸수죠. 교감 겸수인데 이거는 뭐였죠? 교종을 중심으로 본다. 그리고 겸한다고. 그 다음에 누구나 정성으로 연부를 하면 극락정토. 이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정토로 간다. 아무아미타불. 이거 누구? 바로 원효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정말 어렵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맞죠? 여기 보시게 되면 힌트가 나왔죠. 근데 교관이 나왔습니다. 교관 점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름을 쭉 읽게 되면은 살림이 운둔해서 수양을 하고 내 스스로 정신 수양을. 이거 뭐죠? 참선하는 거. 선종이죠. 의천 진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천은 우리의 왕자님은 당연히 왕실의 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종은 교리는 필요 없어요. 누가 좋아하나요? 우리 무식했던 무신이 좋아한다. 이렇게 외워드렸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개경의 국정사를 중심으로 천천. 답 나왔네요. 답이 우연찮게 체크가 되네요. 자,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와 불교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 이거 누구였죠?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이었죠. 유불 일치설. 그 다음에 리을 보게 되면 가와 나는 둘 다 통합을 하자는 건 똑같았지만 뭐다?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진울 같은 경우는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답은 틀렸죠. 답은 뭐다?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또 한 번 다 끝내봤고 이번 강의도 끝내봤습니다. 자, 불교는 아마 요 수준에서 절대 안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